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호와김과 사는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을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영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하나야는 사드락이라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네, 이 저녁 함께 말씀 사모에 나오신 나금교회 성도님들 환영하고 우리 청년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 뜻을 정하는 자리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자리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으로 조명하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따라 결단해보는 귀한 시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요 여러 중동의 패권을 지녔던 아시리아 제국,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나오는데 이 아수르 내에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세력은 갈대아인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점령함으로 새로운 나라가 건국되는데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로니아, 신바벨로니아라고 하는데 성경은 바벨론이라고 말해지는 이 제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최강자로 불리던 애굽, 이집트와 갈그미스 해전을 통해 승리함으로 모든 중동의 패권을 이 바벨론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남유다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왕과 왕족들을 모두 다 포로로 끌고 가게 되는 일들도 함께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승리를 쟁취했던 자가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당시 유다 왕 여호야김과 그 왕족들뿐만 아니라 많은 포로들을 끌고 가게 되는데요. 또한 하나님의 전에 있던 그 성전에 있던 모든 물건들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이후에도 세 차례 바벨론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도시를 지켰던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게 되었고 예배를 드리던 성전은 이때 전소하게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남유다가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바벨론의 강성함과 강력함이라고 성경은 사실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으로 심판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지켜낼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유다 땅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 마음에는 이미 신앙적, 도덕적 타락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제 아무리 강성한 나라라 할지라도 도덕적 해이함과 타락이 발생되면 개인뿐만 아니라 그 나라 전체가 멍들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상 숭배와 무가치한 것들,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을 더욱더 선호하였고 그것을 쫓음으로 인해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려 망하는 길을 선택하게 된 것이었죠. 이렇게 예루살렘이 망해버린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유다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외부 세력에 의해 침탈당하는 모습을 함께 읽어보는데요. 그저 침범당하게 된 것, 그저 강대국의 순리에 따를 수밖에 없는 어떠한 약자들의 어쩔 수 없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버리고 전소되었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정체성 모두가 뒤흔들려버린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 사회는요, 나라가 나라를 이겼다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정복한 나라의 신이 정복한 그 나라의 신보다 더 강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던, 그런 문화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던 때라 하나님이 졌다라는 것은 이미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정체성의 혼란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배경과 함께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큰 슬픔으로 작용했던 것은 바로 영원하시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이제 자신들을 돌보지 않으시고 떠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서적으로 민족적으로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영적인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 이유가 앞서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의 결과인 것이죠.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죄악을 쫓아 살아낸 삶의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별되고 구별된 인생으로 사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분별되고 구별된 것, 그것을 우리는 성경의 표현으로 거룩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에서 거룩을 찾아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그 거룩함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일까요?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마도 이러한 문제는 시대적인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에 아마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은 통곡하며 하나님을 찾아 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딜레마는 발생된다는 것이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 여기 있는 모두가 모르는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지켜지지 않는 우리네의 연약함, 나약함,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분명 이런 문제로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 그 모습에 대한 허탈감, 오늘도 우리는 그 모습 가운데서 살아내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가정과 사업체, 직장과 여러 장소에서도 훌륭한 주의 자녀된 모습으로 오늘 또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실상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분별됨으로 살아낼 때가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타협하고 포기하는 때가 더 많으십니까? 나의 가정이 주 안에서 분별된 거룩한 가정을 꿈꿔왔지만 매 순간 현실 속에 나의 가정을 돌이켜보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버릴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나의 직장과 사업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겠다라고 다짐하고 그것을 소망하였으나 오히려 여러 상황 안에서 믿음을, 신앙을 타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사실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서도 분별됨이 사라지다 보니 기형적인 형태가 바뀌어 나타나는 것이죠. 바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분별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에 이제 기형적으로 어떻게 바뀌느냐? 외적인 모습의 거룩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나의 이 거룩함을 외적으로 드러내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키고자 하는, 우리 안에 분별되고 구별된 마음, 곧 거룩함은 점차 가려지고 자꾸만 자신의 겉으로 드러나는 거룩함을 증명하고자, 나타내고자 시도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자신의 거룩함을 지켜낸다는 것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지켜내고 회복한다면 바벨론의 포로와 같은 우리네 삶의 어떤 절망적인 삶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바꾸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갇혀있고 억눌린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별된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시고 정결하게 돌이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믿으며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니엘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거룩함 어떻게 쫓아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았기에
좀 이해하기는 쉬우실 것 같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미 세상적인 기준으로부터 먼저 구분되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사실 이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분리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그 장면 다니엘 1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다른 포로들과 달리 이들은 지식인으로서 따로 구별되어 이미 선택받아 끌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왕이 자신의 환관장 아스나부나스를 통해 흠이 없고 외적으로 아름다운 지혜와 지식이 총명한 학문에 탁월한 그 소년들을 구분하여 따로 데려올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3년 동안 갈대아의 언어, 즉 바벨론의 언어를 통달하고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바벨론의 어떻게 왕립학교 이렇게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생활토록 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바벨론의 제도는요, 궁극적으로 다 각기 다른 나라에서 포로들을 착출했기 때문에 이들의 정체성을 빨리 바꾸어 버리고 바벨론에 충성된 자로 바꾸기 위한 어떤 노력들인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라와 민족적 정체성은 무너졌지만 어떻게 생각해보면 개인적인 상황으로 따졌을 때는 이 학교에 들어가는 것, 3년 동안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그 포로된 자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축복된 일이었을 것입니다. 고된 일과 노역과 어떤 포로 생활이 아니라 왕궁에서 생활하여 왕이 먹는 음식을 먹으며 살 수 있다는 기회는 포로에게는 흔치 않기 때문이죠. 그리하여 바벨론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이름을 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을 지어내는 것으로부터 오늘 이 말씀은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 다니엘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잠시 여기 한번 볼까요? 네, 이들의 이름 가운데는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뜻하는 엘, 그리고 여호와를 뜻하는 야흐라는 단어가 이 안에 이름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미사엘의 이 엘은 바로 하나님을 뜻하고요. 야흐, 이거는 우리가 한국어로 하냐냐라고 있지만 사실은 하냐냐, 야흐 이렇게 발음합니다. 아사랴, 사흐 이렇게 발음하는데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담아내어 이름을 지어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들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바벨론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다음 구절 1장 7절입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바벨론의 거짓된 신들의 이름을 이 안에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벨, 아크, 누고, 이 거짓된 신들의 이름을 이 청년들의 이름 가운데 넣어 계명시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에는 벨을 넣어서 벨드사살이라고 있고 아사랴는 느고라는 단어를 넣어서 아벳느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메삭과 사드락은 바로 아크를 넣어서 메사크, 사드라크 이렇게 고쳐서 그들의 믿는 태양신의 이름을 적어넣어 그들이 바벨론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였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름도 바뀌고 이제 언어도 바뀌었습니다. 이방 땅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오직 생존을 위한 목적만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성공을 위해서 점점 내 안에 하나님을 지워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정체성이 조금 바뀐다 할지라도 잘 차려진 왕의 음식들을 즐기며 나름 문화적인 생활을 향유하며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기품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선호하며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세상에 포로된 것이며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흔적들을 지우고 돈과 명예를 같은 어떤 그 이름들을, 그 우상과 같은 그 이름들을 내 안에 새기는 그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어린 세대 가운데 새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별되지 못한 모습,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을 바로 거룩함을 잃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요, 그렇다고 이 거룩함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며 살아야 하냐,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존이라는 명목하에 하나님을 지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해 보자는 것이죠. 생존이라는 당위성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에 돈과 명예를 쫓아가는 것이죠. 나아가 마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왜 우리의 삶에 이런 비참함을 돌보시지 않으시지? 라며 그런 핑계로, 그런 이유로 오늘 또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자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무너진 삶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고쳐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인 이 삶을 세상의 시선에 두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 세상의 이름으로 고쳐 살아내고자, 세상의 언어와 그 세상의 문화에 만족하고자, 세상이 주장하는 삶에 오늘 또 우리는 너무나도 관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는 관대하지 못하고 따르지 않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좀 새로운 시선으로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덧 우리 모습 안에는 여러 변화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저는요, 교회 안에서 잘 자라왔는데 그때마다 주변을 살펴본 많은 성도님들이 서로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를 참여하자고 독려하며 서로 권면하며 수없이 모이는 모습들을 발견하며 저는 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서로 믿음의 자리를 권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점차 사라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로 믿음을 권하기보다는 나의 삶의 어려움만을 토로하며 내가 하나님께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사실에만 주목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벌어야죠. 생존을 위해서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있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지어내며 오늘 또 우리는 살아내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요, 그 이름 속에서 하나님이 지어졌을지언정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은 오늘 굳은 결심으로 뜻을 정하게 됩니다. 그 내용 다니엘 1장 8절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거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을 분별된 삶, 하나님 앞에 더럽혀지지 않는 삶으로 살아내겠다고 결단한 것이죠. 그러면 이 다니엘은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주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저 가만히 대세를 따르며 가만히 있었더라면 성공이 확실하고 또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삶이 보장되어 있을 텐데, 그런데 그는 성공이 아니라 거룩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분별됨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굳은 결심은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그 거룩을 다니엘은 선택했다는 것이죠. 물론 추측컨대요, 성경에서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으나 당시의 문화상 모든 음식들, 특히나 육류 이런 고기들은요, 우상 숭배가 이뤄진 그 제사 후에
그제서야 그 남은 음식들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당시에 이 육류에 해당되는 모든 음식들은 제사 후에 그제서야 시장에서 유통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아마도 다니엘은 그것을 지켜냄으로써 하나님을 지원내는 그 어떠한 상황들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지켜내고자 하는 그 굳은 결심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요, 이 저녁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고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 속에서 오늘 또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어내며 살아내고 있지는 않은지, 지어내지 않도록 그 마음을 지켜달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이 저녁에 여러분들의 결단의 기도의 제목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뜻을 정하여 마음을 쏟고자 하는 다니엘을 향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 1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였다. 지금 다니엘은요, 포로이자 자신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살면서요, 오늘 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과 구별됨, 분별됨을 외치면서 한편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을 품고 있냐면 적대적인 마음을 품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구별됨과 적대적인 입장을 혼동하여 오늘 또 우리는 살아내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은요, 환관장에게 호의를 얻을 정도로 다니엘은 주변인들과 아주 관계가 좋았습니다. 다니엘만 그러야 했겠습니까? 에스더도요, 사람들의 호의를 통해서 그는 왕비가 되었고요, 요셉도 이집트 땅에서 호의적인 관계가 있었기에 그는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도움을 얻거나 어떤 이방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는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삶의 지혜라는 것이 아니라, 삶이 그 적대적인 것만이 믿음이 아닌, 적대적인 것만이 신앙이 아니라, 경건이 아니라, 거룩이 아니라 함께 누리며 그들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룩함을 보이며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고 사랑으로 품어줘야 하는 것인데, 오늘 또 거룩과 분별됨이라는 말 가운데 우리는 서로 적대적인 마음을 품고 살아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나는 믿지 않는 자들과 우호적으로 살아야 하냐?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그들에게 잡아먹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다른 이들에게 그 거룩한 삶에 대한 영향력을 끼치며 오늘 또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계신 그곳, 저는 그곳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학교나 학업, 삶의 여러 자리 가운데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 여기고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다하여 그 거룩함,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 포로된 그 자리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호의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그 거룩함을 굽히지 않기 위해 자신의 경건의 마지막 보루인 그 거룩함을 잊지 않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그저 음식에 대한 어떤 정결규례, 정결의식을 통해 외형적 어떤 형식을 지키자라는 의미를 담겨져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먹지 않고도, 사도 바울은요 반대로 고린도전서에서 먹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먹고 안 먹고의 그 문제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집중하여 분별된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음식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그 무가치한 비본질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분별되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또 우리는 본질로 삼아 내 삶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두고 제가 존경하는 어떠한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적 자신감.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기에 그 영적인 자신감으로 우리는 분별되며 오늘 또 살아내야 하고 구별된 삶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냄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욱더 드러내고 그 영적인 자신감을 빛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감히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며 오늘 또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며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여기 계신 나군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냄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욱더 드러내며 빛을 내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의 거룩함과 외적인 나의 거룩함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드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외적인 거룩함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거룩함을 드러내며 환관장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생겼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왕의 최측근입니다. 왕의 최측근인 이 환관장이 사실은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쉽게 그냥 다니엘을 굴복시키면 됩니다. 그냥 뭐고 하면서 굴복시키면 그만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의 태도는 조금 다르게 보이는데요. 그 내용 다니엘 1장 10절 말씀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에게 먹을 것과 너희에게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라며 다니엘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설명하고 있을까요? 뭐가 아쉬워서? 그는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굴복시키면 됩니다. 다니엘을 굴복시키면 그만인 사람입니다. 오늘 방금 읽었듯이 본문에서는요, 먹지 않으면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있다라며 자신의 두려움을 오히려 고백하며 다니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두 종류의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한 부류의 종류는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이룰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른 부류의 사람은 가진 것이 있고 자신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이들의 시선, 왕의 시선을 주목하여 두려워하며 오늘도 살아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저는 감히 말하건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분별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음에 대한 차이라고 살펴보게 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요, 가지지 못함에 대하여 두려워하며 오늘도 살아낼 것입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있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봐 그 염려로 오늘도 살아낼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위에 가진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 외에 원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삶의 분별력은 점차 떨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욕심이 앞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우선되지 않도록 분별됨과 구별됨이 우리 안에 필요한데 그것을 가리는 것이 저는 욕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이 욕심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됨과 분별됨으로 살아내는, 아까 거룩이 뭐라고 했죠? 분별됨과 구별됨. 이 삶으로 살아내야 앞서 말하였듯이 영적인 자신감, 빛나는 거룩함으로 오늘 또 우리는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서 전제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내 삶을 그분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분만이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하고요, 그분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절대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좀 이 저녁 함께 좀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운 거 많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항상 입술로는 하나님만으로 가능하다고 고백하면서 어느 순간 들춰보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겠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시선이 가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쉽게 저만 그래요? 반응들이 없어서 저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네. 사랑만으로 만족하겠다라고 고백하지만 사랑을 품어주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이해하고 품어주겠다는 그 성품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그 믿음의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우리의 행동들, 그 무엇으로도 그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형편없는 믿음과 형편없는 실력을 지닌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사랑하시고요, 그분의 피 흘림을 오늘 또 우리를 통해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향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벨론의 포로와 같이 오늘 또 억압되고 갇혀있고 억눌린 이 인생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비참하고 아무리 냉소적이고 사목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이끌어내실 그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는 주목하며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분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기에 우리는 그곳에 소망을 두며 오늘 또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은 망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경건과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현 시대의 바벨론,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바벨론의 마음을 빼앗기고 삶에 내어주는 것,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니엘과 같이 오늘 또 분별되고 구별된 삶, 아까 이것을 거룩이라고 말했죠. 이 거룩한 이 삶을 살아내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실력, 그 실력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는 몸부림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백성들을 향해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는 각각 이런 말씀으로 당시에 포로되었던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 시대의 바벨론이라고 칭해지는 여러분들의 어려움, 생업과 형편과 질병, 아픔과 그 좌절 속에 얽매여 있는 모든 이들에게 향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이사야 43장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된 자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을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과 같게 하겠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그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얽매이고 짓눌린 여러분들에게도 향해 있습니다. 이어서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오늘 너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들을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포로되었던 그곳에서.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시어 그 유대인들이 포로된 자리 가운데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억압되어 있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삶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키시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꿈꾸는 세대,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실 것입니다. 이 약속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이 됨을 여러분들 반드시 깨닫고 기억하시고 마음에 품으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별되고 구별된 거룩함을 지니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죠. 말씀입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말씀을 부여잡는 것 매우 필요하죠. 그렇기 위해 여러분들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네, 말씀 사경회. 네,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변화시키며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을 이끌 말씀 사경회 준비되어 있죠. 이 자리를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히 청하건대 여러분들 이 자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핑계와 삶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아유 목사님 저는 이래서 저는 받아줄 수 있습니다만 우리의 삶의 그 믿음의 실력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자리만큼 정말 사모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함으로 분별된 삶, 거룩한 자의 삶,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원하시는 그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우리의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로서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서 읽었듯이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 유다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망하게 두지 않고 반드시 새로운 일, 사막 가운데 물을 내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처럼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물을 내시고 새로운 일을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니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또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또 겁내지 않고 여러분들의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정말 심각하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시시콜콜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보다 하나님은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새 일을 행하셔 변화되고 거룩한 백성의 자리에 회복시키실 것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선한 것 하나 없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것 하나 없는 무익한 자들을 사랑하시어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보혈을 아낌없이 흘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며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분별되지 못하여 항상 절망할 수밖에 없으며 내 삶의 어려움만을 토로하는 너무나도 이기적인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를 초대하시어 사랑으로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그 실력 가운데 믿음의 실력 가운데 다니엘과 같이 뜻을 세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놀라운 믿음의 실력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저녁 함께 기도할 때,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그 기도의 제목마저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사 이 저녁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며 우리 가운데 소망을 불러일으키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이 귀한 저녁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자리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총 2가지의 기도 제목 나누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좀 회개하며,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음을 좀 반성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내 지혜로 분별하고 내 지혜로 살아내려고 했던 그 잘못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분별된 삶으로 오늘도 우리가 삶으로 내어드릴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 세대와 그리고 어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들이 세상 유혹과 시험에 절망하고 낙심되고 그것에 유혹되어 마음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분별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내는 믿음의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꿈꾸시는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굽히지 않고 거룩함을 쫓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체,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 거룩함이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를 위해 핑계하며 살아내고 있는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그리하여 세상의 것을 쫓아 세상의 것을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그리하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내 주사 주님보다 크지 않네. 우리 가정을 내 주님께서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여전히 나의 가운데 거짓됨과 허황됨으로 살아내고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 평생 신실하신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끝날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그래야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되는 이 내 백성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끝날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성령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성령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함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 신실하신 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조이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끝날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조이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끝날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요, 우리 성도들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병과 여러 어려움, 고통 가운데 수술과 항암과 여러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오늘 또 낙담하고요, 낙심되고 그 누구도 찾아주지 않는 그 외로운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내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기도로 중보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함께 우리가 중보함으로써 그들의 삶 가운데 샬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헤세드가, 그 샬롬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좀 같이 간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자신의 가정의 무너짐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오늘 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나의 마음, 헤아려주지 않는 나의 억울함과 나의 이 슬픔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이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오늘 살아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들을 향한 약속이 있으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함께 중보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그 기도의 잠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반드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것이고요, 지금 당장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을 분명히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돌이키실 것이고요, 사랑으로 품어주실 것이고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누구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무거운 주님 짐을 지고 가는게 지금도 주님 아무도 듣지 할 수 없네. 여전히 삶의 자리 가운데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오늘도 한숨밖에 없으며 오늘도 그와 같은 자신 홀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여기며 있는 넘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친히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있으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이들이 있으며 사랑의 공동체가 있으며 주님이 나를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신실하신 계획하심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아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절망적인 삶 가운데서 주가 하나님이 예비하시니 이 절망적인 삶이 오늘 나의 십자가 삶의 끝이 아니라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자신의 가정의 무너짐, 자신의 자녀의 어려움으로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 믿지 않는 나의 남편과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좌절하고 알게 되리라. 어찌할 바를 몰라 오늘도 나의 상황과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영광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고아같이 버리지
앉았으며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창조하신 주의 성령을 오늘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 놓아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니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내 자녀를 지켜주사 되리라. 우리의 회심 가운데 날 그들의 내 가운데 맡으신 사랑 주의 영광 노래하니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오늘 자신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온 믿음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